이게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 그것보다 더 하죠. 이거는 빵과 사람의 신체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저는 고양이다. 털도 고양이고 생긴 모든 신체의 모든 것들은 다 고양이의 우유를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저거는 뭐냐 하니까 벽돌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일상적인 불가능하죠. 근데 성체 성사라에서 실체와 우유가 분리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축성 이후에 잔존하는 것은 우유는 잔존한다고 보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실체와 우유가 분리되면서 신의 기적적인 기적의 힘에 의해서 지금 빵과 포도주의 우유가 빵과 포도주의 실체 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빵과 실체 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아까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옹하고 막 뛰다니고 고양이지만 실제로 고양이의 우유를 다 가지고 있지만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실체는, 그러면 고양이의 우유는 고양이의 실체와 분리된 채로 신의 그 권능함으로 직접적으로 그 고양이의 우유가 존재하도록 바치고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제1원인이 돼서 직접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중세 철학자들이 보는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생명이 탄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원인이 두 개가 있죠. 직접, 그러니까 신의 원인,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원인이 있고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라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권능이라는 말은 이 중간 원인 없이도 이렇게 푼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간 원인 없이도 이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세기 후반 14세기 되면은 그런 걸 갖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현실을 우리가 뭘 봤어요. 천사를 봤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천사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를 봤어. 진짜로 감각하고 어떻게 보면 실험까지 했다고 칩시다. 근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미친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앉아갖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도 보여요. 그 사람들은 수천 명이 봤을 때는 다 헛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분명히 천사와 함께 거기에 막 이렇게 실험도 하고 천사를 만나기도 했고 감각적 경험까지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뭐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보면은 뭐예요? 인식의 대상이 눈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이걸 통하지 않고 바로, 그죠? 바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신은 그의 권능함이 제2원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2원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물이 없다 하더라도 저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신이 뭐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거죠. 두 각의 합이 460도 이런 거 뭐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로 이미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지. 그 외에 한다는 거예요. 모순을 포함하는 것을 못한다고 그래요. 모순을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둥근 사각형 이런 거는 모순을 포함했기 때문에 뭐 한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 안에서 기적이라는 것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예. 가톨릭에서 기적을 함부로 그 말하면은 큰일 나죠. 이단입니다. 그 기적은 그 아주 엄격한 그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에도 가톨릭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단으로 보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왜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실질적인 기적이 뭐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뭐 공중부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현대에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 그럼 그런 기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복음을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기적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주교로서 배부르게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나서가지고 지금 자기가 말하다가 많은 사람 구하고 자기 총 맞아 죽으면 그런 것도 일종의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품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도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실제로 무슨 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서 성인이 됐다라기보다는 그의 존경과 그의 존경에 합당한 어떤 문학적 서사들이 결국 그를 세월이 지나면 성인이 되어버리죠. 기적은 그때는
기적의 서사가 이후에 돼보면 그게 팩트가 돼버리는 것이 또 종교적인 흐름이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보고, 아, 그분을 보고 참 큰 깨달음을 해서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한 500년 지나보면은 누가 그런데 내 얼굴에 광채를 그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야 되는 건 실제로는 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도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미 자기가 그런 트랜스서브스탄시오는 맞다는 전제에서 합리화 시키는 거죠. 이것 자체는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실체가 변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은 물이에요. 그죠? 물이 콜라가 되거나 커피가 된다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얼떨떨떨 않는 게 됐다라든가 이런 건 안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먹었는데 내 몸에서 나오는 피는 물 먹은 물이 피가 됐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피가 됐다라는 말은 그런 류의 차원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합리화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세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중세 신학도 13세기 이후, 뭐 12세기, 13세기 넘어가면서부터 논리학을 의무적으로 신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논리적 공부는 이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식으로 합리화할 것인가요. 근데 철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학은 이미 이게 맞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철학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철학은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들의 형태로 내려가서 고민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학의 물음은 무언가 계시 진리를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죠. 계시 진리라든가, 아까 우리가 이 사람이 베렌가리우스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거 이단이다, 내가 전에 주장했던 게 이단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무엇에 근거하냐 하면 자기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죠. 전통이죠, 전통. 오랜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근거해서 적어도 베렌가리우스가 살던 시대의 공교회의 선택과 이런 것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지, 지금 이 사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을 때도 이게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그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이 당시에 서서히 철학이 들어오면서, 철학이라는 사변을 시작하면서 전에 없던 고민들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철학이 들어오면서 종교와 만나가지고 끊임 충돌했던 이유가, 예를 들어 유교 같은 데서는 처음부터 기적이라는 건 문제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황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이황 주역에서 보면은 주역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실제로 이어서 비를 내리게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태극에 보면 하늘에 무슨 운행 이러니까 오늘 여기에 음의 기운을 뭐 덧붙이고 양의 기운을 덧붙여서 그런 거는 삼국지 그 설화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유학자들은 거의 유물론에 가깝잖아요. 유물론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다르죠.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기적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불교도 그때 그냥 열반에 들어서 완전 없어져 버리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죠. 뭐 예를 들어 기적을 일으킨다 하면은 그거 시달타가 자기 마지막에 그런 뭐 예를 들어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식중독했다는 걸로 죽을 수는 없죠. 그죠? 죽을 수 없죠. 죽으면서도 내가 부활할 것이니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르면 불사르라, 그 사리를 놔두면 사리가 나중에 자라서 뭐 온 천하의 부처로 다시 부활할 것이, 이런 게 기적, 초자연적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철학의 합리성을 따라가면은 그냥 논리적인 형태로 맞아 떨어져요. 유교도 그렇죠. 유교라고 하는 사상의 체계 속에서 내가 굳이 죽어서 제사나 이런 종교적인 일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교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유교의 책들이 독일에 들어갔을 때, 독일 근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 시대문제 유무신론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배척당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이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는 유교 철학, 유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리스도교와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자체가 갖고 있는 기적적인 면들이 있죠. 천지창조라던가. 공자는 천지창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데 관심이 없죠. 근데 여기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구원되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충돌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경험 사실도 아닐 뿐더러 경험 사실이라면 이성적인 사변으로 어떻게 따져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죠. 검증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길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철학자들은 합리성을 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합리성. 그런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적이를 초자연을 전제하고 있고 초자연이 그 종교에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함부로 터치하는 것이 터치하기 시작한 첫 번째 큰 움직임인 거죠. 그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나 보에시우스나 이런 교부 시대 때는 철학이 오히려 교리를 논리적으로 잘 정돈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면 칼을 들고 한번 보지 더 메스를 가지고 해부하듯이 보기 시작하면은 이거 비논리적인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은 의심 가능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의심 가능하다는 말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교가 서양의 과학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논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유교가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신기하죠. 뭐 시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신기해요. 그죠? 근데 시계의 역사 이런 거 봐도 그 정확도는 물시계가 더 높은데 뭔가 자연이 돌아가니까 저게 보면 신기한 거예요. 이래 감아 놓으니까 척척척척척척 이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중국 정확하게는 중국 물시계 해시계는 정확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누군가 계속 감아줘야 되고 감아주면 또 오작동이 늦어지잖아요. 이게 태엽 같은 경우는. 근데 중국인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이게 인간이 손 놨는데 움직인다라는 것이 신기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유교와 바라보는 관점과의 과학적 충돌 이런 게 없죠. 오히려 성리학자들이 공부하죠. 공부해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도 기준기 만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기적이라는 개념이 없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나 과학이나 유교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나 이슬람 같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은 합리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불안이라는 개념은 항상 있잖아요.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철학자는 어떻게 위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과성이라는 거를 고대나 중세나 지금도 그렇고 인과성을 굉장히 중시하죠. 지금 이런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물리학자나 의학자나 다 인과성이잖아요. 타인애들을 먹였으면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쳐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합리에서는 치밀한 고민과 실험 이런 거겠죠. 그 다음 논리적 사변.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으로 불안을 없애지 않죠.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에 유럽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고 몽고의 침략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럴 때 그 유럽인들이 드디어 알게 됐던 것들은 제가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진짜 있다라는 것은 나의 경험이에요.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나의 존재가 아니고 지금 개같이 두드러 맞고 있는 바로 나의 존재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 몽고나 이슬람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불안을 해결해줬던 종교의 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수성 같은 것들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세 스콜라의 가장 큰 대비점, 굳이 말한다면 저는 큰 구분 안 하지만 사람들이 항상 르네상스 하면은 쓸데없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쓸데없이 허상같은, 저는 거의 허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대 사람이 그런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았으면 굳이 그걸 갖고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한참 지나고 나서 저 근대의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예요. 차이는 여기 있다고. 제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탈리아 중세 후기에 철학자들은 이러한 종교적 기적은 전부 다 100% 인간의 합리적 사유로 설명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그 세상이 다른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외부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신앙이 아닌 나의 이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과 신앙은 모순 없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이성이에요. 그럼 내가 연구하면 돼요. 그럼 내 밖의 대상에 대해서 나와 동등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공간은 르네상스가 시작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불안을 주고 야 저거는 믿지 마라 이단이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자기가 경험해보고 경험 사실에 맞으면 그냥 합니다. 그러면 점점 거기서는 외부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부 없이 계속 사변하고 이러면은 나와 다른 생각도 수용하기 편하고 막 이렇게 역동하다 보면은 르네상스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위에 있던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고가 아직 발달이 안 됐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에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새로움이 등장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13세기에 파리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신학부 사람들이 철학을 강의하는데 이단이라고 그걸 강의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옥스퍼드에서는 총장이 막아줄 수 있었어요. 근데 파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 시대만 해도 토마스 아퀴나스도 거기에 뭐 직감적으로 참여했지만 신학부 주도가 신학부가. 그리고 파리 대학 같은 데서는 사실은 법학과가 있다 해도 그 법학과는 교회법 학부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 들어간 로스쿨 이런 학교가 아니에요. 그 필요 없다. 상스러운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이게 파리 대학에서 가르칠 수는 없다. 근데 오히려 이탈리아에는 신학부가 대학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오면 행정적으로 권력자가 되면 자유로운 연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공간이 더 넓은 사변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 행정적으로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종교적으로 뭘 하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이 성체성사 이런 거를 연구할 때도 더 편하죠. 더 편하죠.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그러면은 트랜스서브스탄시오라는 말은 철학이냐 신약이냐 이거 신학이냐 이거. 그건 신학이죠. 그건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철학의 자리가 이까지 있으니까 인정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으로는. 그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까지 끝이에요. 철학자들이 트랜스서브스탄시오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철학이 무너져요. 자기가 갖고 있던 철학의 틀이 무너져요. 이 책이 고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철학은 합리성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공의회나 이런 데서 거쳐서 이제 거의 성체 성사를 이야기하면서 실체 변화를 이야기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철학자들이 의심을 하게 된 거는 실체라는 개념의 불명확한 적용이에요. 그 실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매우 철학적인 개념을 매우 비전문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우 철학적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을 그 시대에 흔히 적용되는 형태의 언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런 엄밀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실체라는 말은 영구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변할 수 없다라고 철학자가 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게 이런 노력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중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너 입 다물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었던 그 사람들의 노력이 중세 철학이에요. 그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세 철학을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보면서 중세 철학을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 신학대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자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언제나 신학자에 두고 있어요. 보나벤투라도 마찬가지예요. 보나벤투라도 지금 우리가 철학으로 보나벤투라고 순수 철학적인 면도 있지만
보나벤투라는 자기 정체성을 신학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철학보다 더 상위에 더 높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로 신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 점에서 다른 거죠. 아, 이걸 가지고 오는데 신학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합리적으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신학자인 거예요. 그러면 철학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말했던 베렌가리우스라던가 이런 사람은 철학자죠. 철학자죠. 무슨. 그 다음에 인간의 힘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치아이 보이시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이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철학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코멘트죠. 근데 그게 이단이 돼요. 하지만 철학은 이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래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나마 대단했던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제브라반과 논쟁을 할 때 성경을 들고 가진 않아요. 성경을 들고 가진 않아요. 야, 내가 성경책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체성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논의를 하면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중세에는 신학이 있고 중세에도 뭐가 있다? 철학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체성사 논쟁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이거를 중세 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엄밀하게 치면 중세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이런 거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하고 말했죠. 지금 현대 21세기 철학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물음으로 당신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당신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오케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그런데 이런 고민은 지금 철학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맞죠? 죽어서 천국 갑니까? 지금 철학자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갑니까? 지금 뇌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고 영혼이 우리 뇌와 따로 있으면은 정신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약 주면은 뇌에 반응해가지고 고치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정신과 교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종교인이에요. 왜냐면은 병이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건데 너무 중증에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종교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섞여 보인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1960 몇 년인가 뭐 하여튼 무슨 약이 나와서 장기 복용하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무당이라던가 이래 보면 이게 헛게 보인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 가서 뭐 구슬 한다던가 뭐 이래 보잖아요.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몇 번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주 중증이 돼가지고 아무렇지 말기암이 돼서 오니까 못 고치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에 가야겠다. 이거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철학이라고, 저는 중세의 철학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중세의 철학. 그러면 중세의 왕권보다 교황권이 강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발 문헌적 증거를 단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문헌적 증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굴욕을 당하지 않느냐, 왕이. 그 교황이 마지막에 길에서 죽지 않습니까? 길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왕은 권력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세 딱 한 번이죠. 그리고는 실제로 황제가 거부해서 교황이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 없은 적도 있죠. 난 그 사람 교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저쪽에 교황 세우니까 이쪽 왕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도 교황 세워야지. 그래서 교황이 3명, 4명 있던 시대에 그럼 누가 더 힘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글을 남긴 사람들은 대체로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언어 속에서 여전히 영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봤을 때 그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주교가 된다고 보잖아요. 예를 들어 대구 교구나 서울 교구의 주교가 되면 교황이 주교를 임명하죠. 그게 당연하죠. 서품부를 한단 말이에요. 서임권을 근데 중세에 그걸 갖고 싸우거든요. 그럼 누가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황제가 힘이 있다는 말이죠. 황제가 뽑았어요. 그럼 중세의 황제는 그렇게 힘이 강한 이유는 뭐냐? 제가 중세의 황제라고 칩시다. 내가 중세의 황제라면 그리스도교는 나의 보편 권력 아래에 있어요. 왜? 내가 허락한 종교예요. 맞잖아요. 내가 허락했어요. 그리고 내가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서임권을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도 다 내 땅이에요. 그게 중세교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들을 편에 서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기술하면은 역사책을 객관적으로서는 중세 역사를 보면 교황은 힘없는 존재예요. 계속 나눠져요. 계속 나눠져요. 그리고 지역 교회는 전부 다 지역 권력자의 편을 따르. 왜냐하면 지역 권력자의 경제적인 펀딩 없이는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고, 그럼 서인권도 당연히 거기 뭉쳐 껴 있어요. 그러면은 교황은 지금과 같이 힘이 강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를 바라보는 여러 시야들.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주교자 학교가 있고 수도원 학교가 있어요. 주교자 학교는 교황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사상이 자유로웠어요. 왜? 주교라고 하는 지역 교회는 교황권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수도원은 달라요. 왜 그렇겠어요? 왜 수도원이 필요했을까요? 수도원은 지금도 그렇죠. 모든 수도원은 교황의 직할이죠. 그러니까 교황은 지역 교회는 전부 다 왕이나 이런 사람이 뽑을 수 있으면 자기 직할에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수도원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고 하려고 하죠.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수도원 학교에서는 자기 쪽 이론을 내죠.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권력의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중세를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거죠. 광신과 과한 합리성의 공간이라고 하는 상호 모순되는 과정으로 중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 가톨릭적 해답을 내세웠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트랜스서브스탄시스예요. 근데 그 논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로 루터로 이어지고 칼빈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 후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거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세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계속 무엇이 더 맞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 중세 철학자 오달 내려, 야 이렇게 해, 그래서 딱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보면 중세의 신학자나 철학자가 사변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책도 전부 다 꾸에시오라고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이라서 자기 질문을 찾아요. 근데 근대 이후가 되면은 교과서가 등장하죠. 답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등장해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무엇이다 이래 말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거예요. 대학을 나오는 극히 소수의 엘리트들이 자기 사상을 갖고 나오는 세상이었고, 그 후로는 표준의 무언가가 돼서 무슨 주의자가 돼서 나와요. 근데 중세의 엄밀하게 주의자라는 말이 잘 없어요. 그리고 주의자라고 해도 그 노선과 내 주된 사람과 자기는 사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세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중세 철학을 좀 구분하자. 그리고 중세 철학이 구분돼서 떨어지면은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뭐 매우 유의미한 존재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신학을 중심으로 중세 사상가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일반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왜? 자기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에리우게나 같은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죽으면 다 천국 가요.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신학 속에서 합리적으로 철학하게 되면은 천국 가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중세 내대지,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 줄 알 수 있죠. 죽어서 천국을 그러니까 이성의 힘으로 간다면 교회에 설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끊임없이 자기 공부, 그리고 결단하고 고민하고 이런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자들의 책이 그 철학자들의 역사가 있고 신학자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을 폄하하거나 신학이 무시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 현대 철학에 많이 익숙한 사람들이 중세 철학을 보면 그것을 철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은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이미 거기에 활용될 만한 것들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게 중세 신학을 철학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신존재 증명 이런 거잖아요.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이 대단하다. 제가 보니까 안셀무스의 다른 순수 철학책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은데, 신학 교육학하는 사람들이 신존재 증명하니까 이거 신존재 증명으로 이제 하는. 근데 신존재 증명은 지금처럼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거기 가서 무슨 신존재 증명을 철학이라고 하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다 헛소리로 들리겠죠. 그러니까 철학의 온건한 자리,
진리를 찾아가는.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도 뭐 에류게나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신학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고분고분하게 다 따르던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 권위가 아닌 성경 이외의 어떤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서 사고하는 사람들. 근데 그 성경의 최고 권위가, 그러니까 내려온 권위죠. 계시 진리니까 이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권위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들의 등장이 중세의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고, 세상은, 그러니까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철학의 자발성, 신학 없는 철학 뭐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들은 이런 중세의 이런 몸부림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 어느 날 갑자기 데카르트가 툭 튀어나오고 스피노자가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 분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오히려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저는 베렌가리우스의 상식적인 의심, 매우 상식적인, 인간으로서 그냥 그 말을 들으면 지금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되지 않는, 합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세의 철학자다운 모습의 모습인 거예요. 철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학자는 이런 거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에서 달라질 수 있겠죠. 칼빈 같은 사람은 그것이 의미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했냐는데, 그런데 그 근본을 의심하는 거죠. 근본을.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를 하는 것인지, 안 된다라면 어떻게 해요? 말할 것이 안 된다.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도 여러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비판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 틀렸다 이게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비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명사의 의미 대상과 자기의 신은 달라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학자의 신이고 내 개념 속 신이에요. 그럼 신 존재는 이럴 것이다 라고 증명했지만 진짜 신이 이래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 대전을 마무리 짓지 않죠. 마지막에는 쓸데없는 잡다한 이야기들이 길어졌다고 해서 관두죠.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끝없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끝에 부정신학으로 가죠. 그래서 신비주의자 형태로 남아버리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자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하죠. 여러분, 신은 몰라야 됩니다. 신을 알면 안 돼요. 신을 몰라야지 계시받는 사람들이 권력을 누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이 내 앞에만 이렇게 계시 내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모르고 있으면 내만 계시받았다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권력자들에게는 매우 좋고, 특히 교회 권력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절히 활용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긍정신학에서 신 이것도 저것도 된다라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저마다 다 이해한다고, 부정신학도 다 다르죠. 모른다. 그럼으로써 신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은,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가서 이런 거죠.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옆으로 가서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네 옆에 있는 존재, 네가 노비라고 생각하고, 노비 이 사람 존재하고 네하고 어떻게 다루라고 하면은 그런 고민 안 하죠. 현실 사회에 대한 뭐 특별한 그런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부정신학이지만 모른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한데, 신의 존재 안에 우리가 전부 하나 있다 라고 해보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은 신학적인 철학적인 테마가 있으면 이게 누구 손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중세를 갖고 있는, 이거는 극히 매우 종교적이다라는 생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세의 진짜 철학을 맛보지도 못한 거예요. 중세 철학을 하자 하면 신존재 증명 이런 거 막아라. 저는 성체성사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관련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이 베렌가리우스 같은 사람의 의심의 시도예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끌려 나왔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자죠. 베렌가리우스를 비판했던 수많은 주교들의 이름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베렌가리우스를 기억하죠. 그 시대의 철학자로 베렌가리우스를 기억합니다. 그게 성공한 거죠. 에류게나를 비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에류게나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자기가 어떤 근본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자기 합리성에 근거한 사변, 지성의 자발성 이런 것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중세도 있다 이거죠. 성경책 들고 가서 움직이진 않는데 지금 이 사람이 성경책 들고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런 중세의 사상가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면 그게 정말로 중세 철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중세 철학의 상당수는 매우 중세 신학적이에요. 중세 신학을 중세 철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도 매우 많다. 그러니까